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신앙 수련회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말씀 축제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은혜 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경연으로 모이지만 어찌 주님 앞에 우리가 경연하오리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말씀의 축제를 누리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축제에 오신 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니, 소리를 지금 제대로 말씀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제입니다. 이 시간에 어느 한 분 소외되지 않고 외면되지 않고 우리가 같이 누리고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11분의 주자들이 준비되셨습니다. 우리가 목회 서신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시간들인데, 먼저 룰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경연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뭘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 평가 기준이 아니고요. 평가를 우리 모두가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자 자신 본인도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뭐 할 거 없이 한 사람당 한 표의 모든 것들을 다 참여할 텐데요. 기준은요 전적으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저 말씀 내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도전 주셨다. 그 한 부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방식을 그 한 부분을 요거 좀 이따 띄워드릴게요. 전화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문자 보내실 줄 아시죠? 1번부터 11번까지 주자가 있는데 그 번호만 뭐 다른 거 보내지 마. 몇 번에 은혜 이런 거 맡기고요. 번호만 보내시면 됩니다. 번호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딱 들으실 때 지금 그 책자에 표시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후에 순서를 좀 불러드리겠지만 순서랑 번호를 보셔서요. 쭉 들으실 때 딱 몇 번 누구 그것만 기억하셔서 나중에 문자를 보내실 시간을 짧게 1분을 드릴 거예요. 그 시간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룰은 이거 한 가지고요. 이제 우리 여러분의 설교자의 룰은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본문도 그 범위를 부탁드렸고 시간도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5분이 경과하면 5분 남았습니다. 저 안내 표시가 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시라고 1분 안내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매정하게 10분이 경과해서 마이크를 끄지 않겠습니다. 대신 15분이 경과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우리가 은혜로 듣겠지만 또 이제 그거는 감안하셔서 시간은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말 과하게 정말 뭐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끊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맥시멈 15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기준은 10분이지만 그러고 순서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제가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이명길 원우님, 두 번째 김상원 원우님, 세 번째 김형태 원우님, 김호준 원우님, 최희성 원우님, 최동국 원우님, 백승남 원우님, 이규형 원우님, 홍팔주 원우님, 김민철 원우님, 홍성권 원우님, 이분들 11분이고요. 이 순서의 기준은 본문 순서대로입니다. 본문 순서대로니까 우리가 총 11분인데요. 4분하고 잠깐 쉬고 3분하고 잠깐 쉬고 4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5시 조금 넘어서 이제 마칠 예정인데 우리가 은혜에 다 이렇게 동참하는 시간이 되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예, 첫 번째 주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MDB 1차 수에 계신 이명길 원우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원칙을 더 드릴게요. 그 성경 봉독하기 것들은 설교자가 알아서 하십시오. 읽으시고 싶으면 읽으시고 뭐 넘기시고 넘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설교자가 다 이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기도는 시작 기도, 마침 기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말씀만 전하시는 것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 이명길 원우님 1차 수시고요.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로 은혜를 입은 바울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입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시간에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돈을 내고 밥을 먹는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공짜로 밥을 먹을 때는 그것이 우리 은혜로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의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 은혜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바울은 아주 난폭한 자였습니다. 네,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누가 자기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게 작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조롱했던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서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바울은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그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 때문에 바울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전도자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3년 정도의 훈련의 시간을
겪게 되었고, 그 훈련 후에 바울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약의 많은 그런 서신서들이 바로 바울이 쓴 책들이죠. 바울은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런 학파에서 공부를 한 그런 아주 성실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었죠. 이 바울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거짓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의 놀라운 어떤 기적들과 예수님 일하심을 보고서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없었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의 놀라운 그의 뛰어난 지식과 이런 능력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이런 놀라운 이런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우리의 율법과 은혜에 대한 아주 그런 책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받기 전에 바울은 이런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 바울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바울에게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그런 전도자로 사용되게 되었죠. 이후에 바울은 너무나도 그 열정이 넘치고 정말 지난 시간 자기가 했던 잘못들을 정말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도행을 1차, 2차, 3차 전도행, 또 로마로 가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신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무엇과 비교되지 않는 가치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기로 하시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와 같이 복음을 사람들이 전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각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 심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죄인의 괴수다, 아주 자기를 갈수록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얘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울 스스로가 경험한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전도하고 제자를 키워낼 때 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을 날마다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와 같이 사람들을 세우고 본을 보이고 제자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포문이 제일 어려운 법인데 잘 일차수 잘 열어주셨습니다. 다음은 MDB 1차수 김상원 어느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상원 어느님 기도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설교가 5분인 줄 알고 5분 이걸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또한 그 시간 소비를 위한 제 작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라는 걸 준비해 본 건 이게 제 인생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인고의 과정을 겪고 그 결과물로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원래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저보고 이 설교 대회가 있기 전에 한번 설교를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5월 달에 우리 수련회가 있는 줄 알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원래 설교를 이제 하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제가 해야 된다니까 애가 지금 막 아픈데 제 막내가 폐렴으로 병원에 7일 동안 입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설교 때문에 퇴원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설교 무슨 설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게 다음 주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잘못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주일 날에 아버님께서 5분 설교로 이렇게 제 이름을 주일 낮예배 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아침에 알려주셨어요.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컴퓨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할 게 있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주문을 보여주시더니만 이렇게 있으니까 설교해라. 주일 아침에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침 주일 기도까지 했었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한지 기억도 안 나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어떤 그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나마 참 감사드리는 건 제가 5분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사정을 이렇게 충분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어떤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에 예, 글로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제가 전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은 7절까지 말씀이 아니라 묵상하다 보니까 그까지 제가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것은 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고분분투하는 것이 믿음의 표상처럼 인식되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대상이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기도의 우선순위가 제 자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뭐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뭐 교회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제가 평생의 동역자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신앙전 차수 원우님들을 위해서 뭐 이런 이제 기도들을 하고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할 게 없을 때가 되면 이렇게 마치고 이런 어떤 패턴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기도를 게을리하는 편이라 부끄럽지만 그리스도를 된 후에 거의 변함이 없는 기도의 방식인 이런 것이 제 기도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개인적으로 발견한 기도의 방법에 대한 나눔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떠한 대상들을 위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할지를 말하려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도 물론 중요한 것이겠지만 바울은 첫째로 특별히 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보다도 라는 이제 어떤 영어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왕들과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은 오늘날 생각하면 위정자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각 나라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우리를 경건함과 단정함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 이 부분은 2절에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즉, 이 내용은 사람들의 삶에 이런 지도자들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4.13 선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어떤 그런 정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이번 여소야대의 모습을 보면서 금방 어떤 변화의 조짐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언론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의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TV나 아니면 뉴스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분명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정치만 보더라도 가능함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 빌 게이츠와 같은 초부유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데서 세계 그 빈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초부유층들은 자신의 많은 재산들을 어떤 사회 그 빈곤층을 위해서 이렇게 출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명 세계의 어떤 그 문제들의 어떤 그 빈곤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해서 북한 정권의 김정은 체제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독재 정권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북한의 지금 주민들이 전보다 더 고통받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예들은 분명 지도자, 즉 세상 통치자들의 변화가 우리 일반인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임금들과 권위 있는 자들의 위력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1절, 4절, 6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인간의 간섭과 제도를 초월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기도는 항상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항상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죄의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길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예, 항상 기도로 충만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MDB 3차 수의 김형태 원우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듣겠습니다. 뭐 칼로 나온 것 같죠?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예, 뒤에 불 좀 싹 다, 세 개 다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출발합니다. 나오나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Ask him to forgive you.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라이나르드 본케 목사님이 하셨던 집회 공연장입니다. 160만 명이 모였습니다. 160만 명. 결심 카드를 받으러 가는데 버스가 양쪽에서 출발을 합니다. 버스가 쫙 받으러. 어마어마하죠? 끝이 없죠? 숫자 보라고 영상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정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곳 상영회에서 와서도 들었지만 21세기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좀 대부분 이제 강사분들이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이 되게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절망적이면 이게 힘이 빠지잖아요. 사람이 맥이 빠지고. 그래서 힘들이려고 2000년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디모데전서 제가 3장이라고 다들 선택하셨는데 저만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너로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부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경대로라면은 사도라고 해서 전부 다 쓰임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쓰임받는 건 아니고 왕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제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왕 중에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직분의 모, 집사의 모, 감독의 모, 안 나오죠? 남자의 자격, 남자의 자격하니까 바로 나오시네요. 예. 자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한 사람은 자격을 갖춘 한 사람입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위기다.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다. 영국 교회도 망했고 미국 교회도 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자격을 갖춘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시키셨습니다. 시대를 일으키셨습니다. 19세기 미국 교회가 최대의 암흑기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모두 다 미국 교회는 타락했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구두수성공 무디 목사님 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미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시대에 분명히 교역자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석학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자격을 갖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감독과 집사와 같이 자격을 갖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론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여론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멸종할 것이고 이슬람에게 밀려날 것이고 천주교에게 물려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냥 부흥의 운동으로서 주춤하자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부흥은 운동에 불과했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영락교회하고 충영교회, 한국교회 쌍두마차 두 교회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락교회랑 충영교회를 열심히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셨어요. 조직이 갖춰지고 조직이 갖춰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나죠? 약간의 타락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또 한 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한 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교회는 타락했고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타락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들어쓰신 게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는 진짜 순수한 복음이라고 외쳤던 순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순복음교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근데 제가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울을 일으키셔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요셉을 일으키셔서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다시 한번 이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이냐면 자격이 갖춰진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도 보면은 집사였잖아요. 이 빌립이 참 그 사도가 아니었고 이제 석학이 아니었고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사두개인이 아니었고 그 초대교회에서 세운 집사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지금 전도사로 있고 저희 또 우리 서대문 그리스도교회 전도사 몇 분이시죠? 12명 총 15분 계십니다. 교역자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많은 교역자분들 그 전에 사역하면서 선교단체 있을 때 120명 간사님들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 분 한 분 봤습니다. 바로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하시던 여성교회 회장님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웬만한 사역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자격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왜냐면 대부분 이제 전도사님들 간사님들은 딱 모이자고 하면은 한 명은 꼭 빠져요. 이유가 있어요. 최성 전생 많이 빠지세요. 이제 이유가 다 있어요. 저도 많이 빠지고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병원에서 하루는 검사를 받으라는 요청이 왔어요. 검사를 받으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웬걸 암이었어요. 자궁암이었어요. 암이 7cm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하죠? 막 울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셨던 행동이 뭐였냐면은 교회 그때 당시에 겨울이었는데 김장철이었어요. 김장 담궈놨다고 빨리 김장 절여야 된다고 김장 담그러 가셨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여성교회 회장이라고 김장 다 담그고 와가지고 다시 검사해봤더니 암이 3cm나 더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셨어요. 이분이 기도 모임 하자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장소가 없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장소가 교회에서 장소가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때 전도사였는데 권사님 저희 진짜 장소가 없어요. 정말 장소가 없었거든요.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찬양팀 연습도 해야 되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혼자 그 겨울에 여자 화장실이 4칸이 있었거든요. 한 칸을 잡고 들어가셔서 거기에다 방석 하나 깔고 예배 3시간 전부터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전도사고 누가 교역자고 누가 석학이면 누가 집사고 누가 이제 교회를 등록했다고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반드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격이라는 것은 BGM을 이쯤에서 한번 깔아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번 깔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릇이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이쑤시개 뚜껑입니다. 급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게 저의 자격입니다. 저의 자격. 저의 자격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의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김영태라는 사람의 자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김영태라는 사람의 자격에 저는 이만한 그릇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근데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많이 부어졌는데 제가 받은 건 딱 제 자격만큼만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격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